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예수님께서 잡혀서 정당한 재판이 아닌 억울한 신문에 불과한 과정을 거쳐서 죽게 되시는 과정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하여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과정을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리고 깊이 생각해야 할 대목이기 때문에 누가는 이 사실을 매우 절제된 표현으로 사실만을 어떤 다른 군더더기를 첨가하지 않고 매우 냉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자체가 주는 내용으로 너무 크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과정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자인 유다의 배반을 당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세 번에 걸친 부인, 그 저주하며 부인한 그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붙들려 그 22장 63절 보시면 그 잡혀간 곳에서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모욕을 당하고 폭력 아래 정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그를 공회로 불러들여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묻습니다. 그 기가 막힌 질문입니다. 메시아, 구원자가 맞냐고 묻습니다. 만일 그것이 진지한 관심이었으면 이렇게 대접하고 이 질문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자세히 살펴봤더니 아니면 그 다음에 모욕을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진정한 관심이었다면 일단은 대접하고 사실일 경우에 대한 예우를 했어야 옳은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다만 자기네들이 확증하고 있었던 적개심과 불안감을 이제 제거하려는 최종 확인에 불과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23장에 오면 이제 무리가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고
빌라도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과 같이 내가 이 사람 예수를 신문해 보니 죽일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사형에 해당하는 어떤 죄도 찾을 수 없으니 그저 소동을 일으켰다는 정도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입니다. 바라바는 실제로 사형에 처해야 할 중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은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이 무리들은 어떤 무리였냐면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와서 요란을 떤 그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죽으심에 우리가 종종 이렇게 놀라는 여기에 등장한 자들은 못났고 우리는 아닌 것 같이, 그러니까 이 과정을 우리 살펴볼 때 중세 기독교가 유대인들을 괄세한 것 같이, 그건 유대인들이 실수한 것이지 인류 전체가 실수한 건 아닌 것 같이 유대인들을 괄세함으로써 자기네들은 아니라고 변명하고 기만한 것 같이,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제사장들, 제자들, 무리들, 빌라도, 헤롯 이렇게만 악당으로 몰고 우리는 여기에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건 강요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도 그 중에 하나였다 그러면 여러분이 봤냐 그럴 거니까 그 싸움으로 시간을 끌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단 하나 여기에 누가가 초점을 가지고 있는 건 이 모든 폭거의 부당한 피해자인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지금이라도 천군을 부르실 수 있는 권세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걸 다 기꺼이 감수한다는 사실이죠.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원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이 일을 기꺼이 동의하사 순종하여 인간으로 오시고 이 폭력과 이 무지와 이 하나님에 대한 거역과 패악을 이렇게 말없이 감수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린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오늘 하나만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인간의 신실함이나 정당한 반응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쓸만하고 돌아볼만하고 보상해줘야 될 사람들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는 너무나 생생하게 아무 해설도 붙이지 않고 사실만을 열거하여 우리 앞에 증거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라는 말 아닙니다. 우리는 부끄러워할 근거가 없습니다. 예수만 죽이지 않았어도 괜찮았을 인류였다든가 미리 알았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거라든가 라고 얘기하는 건 죄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듯이 생명의 빛으로 예수께서 어두움에 찾아오시는데 어둠이 그를 알지 못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어두움이 빛을 알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처한 자리, 운명, 현실,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자신이 가지는 성품으로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그저 용서를 넘어서는 사랑과 거룩과 영광과 명예를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그의 사랑과 능력을 동원하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의 은혜와 능력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처지를 모르는,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끌어안기 위하여 우리의 배신, 모욕, 폭력, 비겁함과 더러움에 기꺼이 당신을 내주시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여러 번 얘기하지만 울고 싶으면 집에 가서 우십시오. 울어버리면 이게 다 눈물이 되고 맙니다. 눈물로 넘어가지 말고 생각을 하라 말입니다. 인간이 뭔가, 죄가 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셔서 복 주셔서 병을 낫게 하셔서 우리나라를 강대국을 만들어줘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당신을 내어주사 화목하시며 사랑을 원하시며 진심을 얻어내기 위하여 최악의 반응과 무지와 더러움과 모욕을 감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 다른 것들은 다 다음 문제가 되는 기독교의 유일한 짝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고 놀랄 수밖에 없는 진실의 본체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가시면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나오는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 위하여, 아니 성경적인 더 적극적인 표현을 하면 우리를 사랑하고 복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당신이 화목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려는 의사도 이해도 소원도 깨우침도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을 내어주십니다.
그래요. 지금 이 로마서 5장의 표현은 그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음입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답니다. 그 아들을 주어 화목하게 했는데 죽음이 만든 화목이 그의 살아나심으로는 얼마나 더 놀랍겠느냐? 그게 골자입니다. 예수는 그 앞에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죽는 것으로 하나님과 나를 화해시켰다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면서 하시는 일로는 얼마나 더 큰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게 기독교인들의 현실입니다. 그 현실 속에 환란이 있습니다. 3절에 보듯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환란이 있으나 이 환란은 어떤 환란이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환경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시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일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다 예수에게 모든 책임을 물었거든요. 그를 죽인 이유가 뭐죠? 너는 메시아라고 해놓고 아무런 결과도 이루지 못했다. 우리의 필요에 아무런 답을 주지 못했다. 너는 우리를 괜히 설레이게 하고 기대하게 하고 놀라게 했을지 몰라도 너는 진정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뭘 못했죠? 로마로부터의 해방. 유대인이라는 특별한 민족이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증거들을 얻어내지 못했다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포함하여 모든 인류를 자기의 품 안에 끌어안기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중이었습니다. 그 환난 중에도 기뻐할 것은 그 일이 여기 서 있는 유다와 베드로와 당시의 병사들과 장로들과 빌라도와 헤롯과 무리들 모두가 이 일에 무슨 재미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를 못 박는 일에 있어서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주라 라고 얘기하는 차라리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차라리 예수를 살리려거든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주라. 예수는 바라바만도 못하다. 예수가 바라바보다 더 흉악해서가 아니라 더 큰 기대를 걸었었기 때문에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주라 라는 그 환난, 그 부정의 시간, 그 환멸의 시간, 그 배신의 시간, 그 물거품의 시간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시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는 일이었다면 부활하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께서 어찌 죽음으로 이루신 일보다 덜 하고 계시겠느냐? 우리 모두가 원망하는 모든 것을 환난에다 대입시켜 봅시다. 뭐 있습니까? 아픈 거, 인생 고달픈 거, 자식 어려운 거, 여러분 아픈 거, 세상 돌아가는 거, 뭘 갖다 붙이시겠어요? 이 나라, 이 정치, 세상 돌아가는 거, 달러 올라가는 거, 그런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부정하고 비명을 지르고 거부하고
이럴 리가 없다고 한탄하는 것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못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이 없다는 것이지요.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자고 떠들고 분을 토하고 본인들의 섭섭함과 허탈함과 그 배신감을 누구에겐가 희생양을 필요로 했던 폭력이 인류와 역사 속에 언제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신앙인들 속에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걸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자꾸 싸우죠. 다만 뭐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불편하고 억울하고 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나?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고 이해하지 못하고 무지한 소리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말없이 떠밀려 가십니다. 변명하시지 않고 도망가시지 않고 보복하시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저들의 떠미는 속에 걸어 들어가 죽음의 자리까지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몇 절로 갔나 잊었어요.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원하지도 않았다. 알지도 못했다. 무엇을 빌어야 하는지도 몰랐다. 하나님이 당신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그의 사랑과 그의 거룩하심에 의한 오직 당신의 근거한 모든 선한 것으로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생에 그리 하실 것이며 우리의 운명을 그의 능력과 선함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앞에 17절 보시면 4장 17절에 이 중요한 이 아브라함의 그 경우를 예를 드는 이유가 여기 좀 더 분명해집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 현장의 모습입니다. 거기 서 있었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누군지 그의 죽으심이 뭔지 그것이 가져올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것은 그가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식을 하나 둘을 주는 것이 아니라 후손이 열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일이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가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다든가 이해했다든가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인과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 원인이 되는 믿음의 법칙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하나님이길래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십니다. 죽음을 역전시켜 생명으로 세울 수 있는 분이요, 없는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단계를 거쳐 어떤 결과에 오르는 것 정도를 떠나 그런 법칙이 무효하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영역에서는 그 법칙은 가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높은 법칙이 있죠. 기적이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다만 법칙인 세계가 아니라, 다만 능력의 경쟁의 세계가 아니라 통치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거룩한 의지가 최우선의 통치 원리인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 강조를 하는 것이죠.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편들면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편든다는 것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역사적 사실로 증명되었다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었는데 아낄 것이 이제 뭐가 더 있단 말이냐? 기독교 신앙에서 이것보다 더 큰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는 다른 표현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시냐?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는 내 아버지시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어 구원하고 복주어 영광과 명예로 관시우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대상이다. 우리의 인생은 뭐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모든 환난을 담대히 헤쳐나가노라. 우리가 죽으면 끝나거나 우리가 지면 실패하는 길이 아닌 줄 아노라 라는 고백으로 자기 인생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하나님의 신비한 길이요 방법인 줄 이해하시는 오늘의 말씀이요 여러분의 실제적인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으면 이제 분명한 항복과 순종을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에게 행하는 저 못난 일들은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세상은 진실도 가치도 승리도 영광도 내어줄 수 없는 빈약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복된 것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십자가의 길과 방불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기적과 능력의 길인 줄 아는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당한 현실을 신자라는 이름 하나로 당당히 걸어가는 우리의 구체적 순종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